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 이사야 전체를 열 때 12장까지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데 이사야의 소명을 받고 이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아요. 이사야가 예언해야 될 그 예언의 대상인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1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 이 백성을 다양한 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의 대표적인 예가 아하스 왕 때 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아하스 왕 때 이사야 가서 예언을 받죠. 예언을 하죠. 이 소명을 받은 그들, 이 백성은 이사야가 전체 예언을 했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했던 그 전체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예가 여기 나타나 있죠. 그들이 도대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마음이 둔화해지고 눈이 감기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는 그 현상이 왜 도대체 그런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알야수, 이마누엘, 마헬 살랄 하스바스. 네, 그래서 이 현실 정치의 이 아하스 왕 같은 이미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엇이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현실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해도 예언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아하스 왕은 자신이 보는 길로 가는 그런 이 역사, 영적 인식력이 파탄된 이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방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 삼는 건데, 그걸 주도할 왕이 누구냐면은 여기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흑암 가운데 큰 빛. 네, 흑암 가운데 큰 빛. 그게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통치죠. 한번 따라볼까요?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영이 강림하여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할 텐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해되시죠? 이걸 오늘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뭘까요? 새하늘 새 땅이 되겠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또는 다양한 표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구원의 우물들. 그럼 10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10장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이 10장은 아하스 왕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맞죠? 아수르예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가 누구인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아수르가 누구인지, 이 아수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수르. 10장에는 아수르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흑암 가운데 거하게 했던 이 도구가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맞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갱신을 이루시고자 사용했던 도구가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아수르 심판. 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수르 심판.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됐어요. 자, 1장부터 5장 이 백성, 그 다음 6장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7장 아하스 왕, 그 다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이 구원에 대한 표상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13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서 이방 심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궁극적인 메시아 통치, 그때는 뭐냐면 이방이 심판받는데, 이해되시죠? 이방이 심판받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오늘을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이방 심판장이 나오면 좀 편해요. 자세히 볼 필요 없고 몇 가지 한 번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방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심판 내용을 보시면 13장 바벨론에 대한 13장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13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4장에 가면 또 바벨론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시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 나오고요.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또 어디죠? 블레셋. 15장은 모압이에요. 15장, 16장이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압. 장 정도 구분하고 그 다음 바벨론을 뭐라고 칭하는지, 모압을 뭐라고 칭하는지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다메섹 구스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메섹. 17장은 다메섹이고 18장 구스예요. 그 당시 열방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자, 19장에는 애굽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에 대한 각주도 돼 있죠. 거기에 장망성이라고 돼 있고 태양성이라고 돼 있고 일라헤레스라고 돼 있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망성, 태양성, 일라헤레스. 네, 그렇게 세 가지로 애굽을 표현하고 있는 그 애굽을 가리키더라 정도 보면 돼요. 그 다음에요, 20장에 가면 애굽과 구스가 나와요. 한번 따라 애굽, 구스.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가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3년 동안. 네, 이 3년 동안 벌거벗은 한번 따라볼까요? 벗은 몸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누구에 대해서요?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을 이와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21장으로 가면 그게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1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게 네. 그런 표현이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다시 여기 또 바벨론에 대한 2차 예언이죠. 그 다음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두마, 그 다음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 22장에 보면 이상 골짜기가 나와요. 환상 골짜기. 한번 따라볼까? 환상의 골짜기. 개혁 개정에는 환상의 골짜기라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환상의 골짜기. 여기 22장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네, 거기 셈나와 엘리야김이 나와요. 이 환상골짜기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셈나, 한번 따를까요? 셈나, 엘리야김. 이 두 관리가 나오는데 이 두 관리가 왜 나왔느냐면요. 이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셈나와 엘리야김 같은 이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들, 즉 소돔과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하여 1장에 언급된 것처럼
부패한 이 관리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태만과 거짓 환상,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이에요. 이러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누구들처럼요, 이방인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 23장에 가면 두로에 대한, 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 셈나 엘리야게. 여기는 네 이와 같이요, 영적 인식 능력이 영적인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태만과 그들은 이런 거짓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거짓 환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로. 그게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 심판이, 그리고 온전한 메시아 통치가 일어나는 이때 이와 같이 이방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이방 심판이 일어난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24, 25, 26, 27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이에요. 이러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년이라는 뭐랄까, 묵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대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주어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시예언. 종말예언. 그렇게 한번 해놓읍시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결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예언. 마지막 때예요. 즉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그때를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왕. 이제 남은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6장, 7장, 8장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역사적인 정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6장부터 39장까지. 26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여기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진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사건을 드러내면서 아하스 왕 때 저 사건, 스알야숲, 임마누엘, 마엘, 살랄, 하스바스와 같이 예언했던 예언처럼 히스기야 왕의 영적 인식 능력이 영적인 이 무지 또는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실질적인 통치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이 어우러져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의 이 통치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과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무지들이 잘 어우러져서 나타난 역사적인 정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다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일까요? 히스기야 왕 앞에 28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백성. 히스기야 왕 때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이 28장부터 35장까지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백성. 여기가 바로 이 백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 때 이 백성은 1장부터 5장까지였다면 히스기야 왕 때 이 백성은 바로 28장부터 35장까지인데요. 자, 이 백성의 영적 상태를 먼저 한번 볼까요? 28장부터요. 네, 28장에 오면 어느 시대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해되시겠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호세아 왕 때 멸망했어요. 이미 저 앞에 예언이 뒤에 성취가 되었죠. 성취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저 히스기야 때의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정책에 가장 어떻게요, 동조하고 정치적인 유익을 가장 많이 맛보는 중산층 이상 유산 계급자들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 이 백성은 아하스 왕의 정책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맛보는 계급들이죠. 이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황을 보고도 이 히스기야 왕의 정책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역사적 가운데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부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여기 거론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28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아까 그 장면이었어요. 똑같아요.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그 남북으로 나눠진 부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히스기야 왕만 남았어요. 문제는 그 아수르가 아하스 왕 때 아수르와 동맹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하스 왕 때 그 애굽의 후원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입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왕 르신을 어떻게 해요? 아람왕 르신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정복되어지고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멸망했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어떻게 삼키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란 말.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아하스 왕이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해버렸던 그 아수르가 이사야 예언대로 어떻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히스기야가 누구의 손을 붙드냐면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이게 이사야의 눈에는 똑같이 아하스 왕과 같은 위기를 초래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위기는 그런 식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역사 내에 벌어지는 이런 위기를 역사 내의 존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 왕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범람을 어떻게 해체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수르의 범람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애굽 왕과의 동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야. 언약을 회복하고 그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삼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을 피난처로 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역사에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회복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28장부터는 두 가지 정황을 생각해야 돼.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이 강대국의 도움,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어떻게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또 다른 위기가 되는 애굽 왕의 도움을 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려고 하는, 아수르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에브라임의 심판을 보고도 그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정부가 남유다가 지금 에브라임은 누굴 지칭하냐면 북이스라엘. 이해되시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칭해요. 한번 따라볼까? 에브라임. 여기에 에브라임 심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섬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섬이여 쇠잔하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됐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 지칭하는 관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술 취해 비틀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 지도자들이 보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들처럼 자신들도 어떻게 술 취해 비틀거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맞죠?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같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게 연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심판. 연이 그렇게 주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고 어떻게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미 어떻게 에브라임은 그렇게 심판을 받은 장면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즉 에브라임 심판.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 이 1절 9절만 외워놓으면 네,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심판을 보고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도 이들은 누굴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지도청 심판. 맞아요. 핵심은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의 심판을 보고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술 취해서 어떻게 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가 어떻게 심판받은 걸 알고도 여전히 어떻게 독주에 독주를 더하며 술 취해 비틀거리는 이 예루살렘의 이러한 비틀거림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지도청 심판. 지금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이 백성의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28장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나머지 쭉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흐름만 잡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좀 더 나아가요. 29장에 가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상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제단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술 취한 자, 즉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은 데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술 취한 자가 되어 독주의 독주를 거듭 마시고 있으니, 맞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독주의 독주를 거듭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애국과 동맹에서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던 히스기야 정부의 이 영적인 판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거기에 1절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 즉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 아리엘인데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너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동맹하는 그 동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니 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재단이 오히려 어떻게 이방에 의해서 낮아질 이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자,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방 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하다 망해버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어떻게 이방과 동맹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와 같이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게 뭐냐면 30절에 30장에 보면 한번 따라올까요? 애굽과 동맹. 애굽과 동맹.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애굽과 동맹한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성이 나오죠. 애국과 동맹인데요. 1, 2절에 보면 3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한 것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즉 애굽과 동맹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애굽과 동맹을 꾸짖으면서 애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가만히 앉은 라합. 이 애굽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이 위기의 돌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고자 했느냐면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그와 같이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한번 따라올까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정도로요. 한 사람이 네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는 것처럼 맞죠? 그 다음에 5이 꾸짖은즉 다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5. 네, 다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이들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 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으로서 전혀 도움이 못 된다라는 관용어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짖은즉 모두가 다 도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쭉 내려가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앉은 라합.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의로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실 텐데요. 그는 누구냐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당장은 뭐라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상처를 삼으시고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생의 떡, 네, 환난의 떡, 네, 환난의 떡과 네, 고생의 물을 베푸시나 결국은 뭘까요?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리고는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구원을 맛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요. 31장에 가면 다시 또 애국과의 동맹이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애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과 동맹의 첫 번째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대신에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새가 날개를 치며 5절에요.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새끼가. 한번 따라볼까요?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네, 하나님은 그 새가 새끼를 보호함 같이 네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애굽과 하나님과 비교, 또 여기에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 애굽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를 심판할 때 이와 같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보자 세운 제단이 이방에 의해서 어떻게 낮아지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애국과의 동맹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이 위기를,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친적 한 사람이 친적 천 사람이 도망했고 다섯이 친적 모든 사람이 도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보함같이 그 새가 새끼를 보함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적 큰 위기를 겪게 됐죠. 맞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위기를 겪게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신학적 의미가 32장 33장에 나와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포로로 하여금 다시 고토를 들으실 때 영적인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신앙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도였겠죠. 그래서 여기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데 32장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로 통치할. 의로 통치할. 그게 1절에 보면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공의로 통치하고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릴 정의로 다스릴 왕.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언제요? 이와 같은 모든 심판의 과정을 거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12장 1절 요시야 되고요.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15절에요.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범람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장에 가면 좀 더 부연되어 있죠. 이러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통치할 왕이 속해 오도록 간구하는 기도예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에요. 6절도 시작. 예수의 평안이 있으며 모두가 죄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복이라. 맞아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올 것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15절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33장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화있을진저 내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지금 한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뭔지를 쭉 뒤에서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로 통치함이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네, 그렇게 펼쳐지죠. 그리고 34장에 가면요, 무슨 내용이 펼쳐지냐면 34장에 이러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을 때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요, 그 숙적 에돔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예언의 아주 특징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돔 심판. 34장에는 에돔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돔 심판.
34장에 에돔 심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 백성,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예루살렘의 술 취한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게 무슨 일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국과의 동맹, 간만에 앉은 라합.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현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를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볼까요? 에돔 심판. 에돔이 심판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장에 좀 부연 설명된 게 나오죠. 거기에 16절,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책. 거기에 여호와의 책이 언급됐던, 네, 이렇게 여호와의 책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5장은 네, 35장은 이 이후에 40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본문 지나서 40장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3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35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로 통치될 왕,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즉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함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35장에서 잘 묘사되어 있어요. 35장에 보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뭘까요? 또 사막이 나와 있어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에 의해서 건설될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뭘까요? 포로 귀환이에요. 이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 이들은, 광야는 바로 멸망에 황폐된, 맞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에요. 이건 바벨론 포로를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사막에 생명이 소생하는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언급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네, 이들이 뭘 보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다시 또 메시아 왕국이 묘사되고 있죠. 그게 한번 보면은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 맨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네, 메시아 왕국이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이게 11장 언급되어 있던 이 메시아 왕국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세상, 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백성. 이 백성. 흐름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 이 백성. 자,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 예루살렘에 술 취한 자, 예루살렘에 슬픈 아리엘이여, 슬픈 아리엘, 애국과의 동맹, 애국과의 동맹. 애국과의 동맹. 근데 이것을 인해서 어떻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근데 이렇게 멸망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백성을 이방 손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학적 의도는 심판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심판이 무엇을 초래하기 위한 심판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은혜를 속히 베푸소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그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이 소생할 거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 저기 아수르에서 심판을 당하고 또 이후에 아수르의 심판은 결국은 또 이어져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백성,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백성,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정부 때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39장까지가 일단락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뇨아이 우시아 죽던 해.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 백성에게 보냄을 받는데 열어야 될 것은 이 백성의 심판이에요.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져 황폐할 때까지 이사야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 신학적 의도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시,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도래하게 하셨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시. 네, 이 백성. 이 백성 1, 2, 3, 4, 5장에 언급되어 있고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백성. 그 실체가 여기 아하스 사건을 통해, 아하스 왕을 통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스, 스와야스, 임마누엘, 바엘살락 하스바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고, 흑암. 네, 흑암이라는 심판을 말하죠. 심판 가운데 큰 빛을 보게 될 텐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에 같은 표현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면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통치할 것이고 그때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거기에서 뭔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맛보며 마음껏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이 이방에 대한 심판이 쭉 언급되어지고요. 즉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세계는 이방의 심판이고 그때를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때 총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기야 정부 때 한번 따라볼까요? 운요아히. 우시아 아하스 지나가고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와 같은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 히스기야 정부를 향한 이사의 예언이 언급되고요. 히스기야 정부 때 있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28장 같이 28장부터 3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요아히.
운요하이 운요하이 이 백성. 이 백성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이 백성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6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우시아 죽던 해 우시아 죽던 해 이사야 소명. 이사야 소명 네, 그리고 이 백성에게 보냄을 받죠. 맞죠? 그 예언의 결과는 거룩한 시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시. 거룩한 시 한번 따라볼까요? 운요아히 운요하이 아하스 아하스 스알야스 스알야스 마엘살랄하스바스 마엘살랄하스바스 네, 스알야스 스알야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엘살랄하스바스 마엘살랄하스바스 그 다음에요 한나기가 우리에게 남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맞죠? 한나기가 우리에게 남고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는데 그 흑암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떻게 흑암 가운데 참 갈릴리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그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한번 따르고 이세 줄기에서 이세 줄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공의와 공의와 정직과 정직과 성실로 성실로 통치할 텐데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 거기까지. 그리고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이방 심판 13장부터 쭉 23장까지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이방 심판 그 다음에 24, 25, 26, 27장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네, 종말의 때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지, 즉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방이 이와 같이 완전히 심판받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 예언. 종말 예언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36, 37, 38, 39장이 바로 히스기야 본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 앞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 정부 때 이 백성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 백성. 이 백성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에 예루살렘에 술 취한 자, 예루살렘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 애국과 동맹, 애국과 동맹. 가만히 앉을라. 가만히 앉으라 애국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애국은 사람이 여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에돔 심판. 에돔 심판 네, 그리고는 35장에 이와 같이 메시아 왕국이 노래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네, 그 길게 이렇게 잡았는데 전체 틀을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뤄봤어요.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